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은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동요와 같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많이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뭐죠? 개구리 반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살았니 죽었니, 그렇게 하면서 노래가 끝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를 찾아봤고 한번 유튜브로도 한번 봐봤습니다. 이 노래를 다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족한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훈아 세훈아 뭐하니, 뭘 먹니, 어떻게 사니, 그리고 물으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요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 신앙은 죽었니 살았니 물어보실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부르면서 동일한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허브 밀러가 쓴 아스팔트에서의 낚시질이라는 책에서 현대 신앙인에 관한 굉장히 놀라운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현대 신앙인 가운데 평균적으로요 일평생 동안 한 사람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6만 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8만 번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무려 2만 번가량의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적지 않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영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고 찬양을 했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맺어야 될 상급과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시편 115편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은요 찬양만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야고보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고 생각하였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자부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당시의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책망합니다. 그만큼 당시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예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죽어있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살아있는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또한 타인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을 주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본문을 가지고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헛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본문 20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말씀합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허탄한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허탄하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케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케노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어떤 형체는 있는데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속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케노스예요. 당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을 때 그들의 믿음을 얘기할 때 케노스, 텅 비어 있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단어에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뭔가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잘 맞춰지고 마침표를 찍을 때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완전한 것, 온전한 것, 끝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죽어있는 믿음은요 헛것을 추구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허탄한 믿음 가운데 헛것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신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는 그래도 내 믿음이 좀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봉사한다고 하는 상대적인 평가를 저희들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믿음은 없을 겁니다. 온전한 것에서 과연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되는데요,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확고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아들은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바치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요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을 추구하면서 아들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경우를 생각해 보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갖다가 살려준 것이 발각이 되었다면은요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도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결국 잠깐의 선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 정탐꾼들 숨기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정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정말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살리는 데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일과 저 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적지 않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삭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있는데 그 영혼을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라합과 같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걸고 그것을 위하여 정말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결단을 촉구할 때 도망가는 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했던 겁니다. 이것은 라합과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그 믿음의 성격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살아있는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누군가가 보이고 또 들린 것으로 인해 좌우되지 않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로 바뀌면서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 나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합니다. 어떤 굉장히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가리키는데, 어느 날은 제자 중 하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썩은 생선을 그 제자에게 주면서 무슨 냄새가 나니 물어봤습니다. 제자가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요,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이 썩어서 그렇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은 숯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색깔이니 물어봤더니 제자 한 명이 이것은 검은색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이 검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맛을 보라고 얘기했더니요, 마셨더니 얘기했더니 굉장히 짭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스승이 또 책망합니다. 네가 짠돌이여가지고 맛도 짜게 느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에 있었던 꽤가 많은 제자가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잖아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다행히 한 겁니다. 간장을 주면서 좀 맛을 보겠습니다. 맛이 어떠니? 그랬더니 그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그 제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원샷.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은요, 자꾸 바뀌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는요, 사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도중에 가장 편안하게 방문하시고 쉬셨던 가정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에 사역을 하는데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금방 가셔야지 마땅한 것인데 무려 이틀 동안을 사역하는 곳에 더 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요, 이미 죽은 지가 시간이 나흘이나 지났다고 성경은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었던 마리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은요, 주님이 늦게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쉬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두 여인이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은 달랐는데 주님을 향해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주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주님을 향하여 전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기둥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큼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거 본 거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헛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들이 원했던 그대로 나흘이나 되었던 시신이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망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죽으림을 다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되는 거 아닙니다. 죽으림을 다하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 내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은요, 결국은 있는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기준이요, 사람들에게 있고요, 내 이익과 내 자아의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그 기준이 최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공급하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기원 후 156년 소아시아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라는 곳에서 폴리갑 감독이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서머나의 총독, 정치인이 정말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 폴리갑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이에 노구를 이끌고 나왔었던 폴리갑이 그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86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였습니다. 분노했던 총독이 또 소리 지릅니다. 황제인 가이사에게 엎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갑은 또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얘기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화가 끝까지 났었던 총독이 화형을 얘기를 하면서 폴리갑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시간 살을 부른 영원한 형벌의 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순교하면서 초대교회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도 영생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 얻는 믿음을 갖다가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봅니다. 별거 아니게 봅니다. 취미생활과 여가생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될 그 신앙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너무나도 가볍고 또 별로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러면서도요,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었던 모든 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을 걸고 지키는 확고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게 우리 오셔서 믿음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때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흔들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위하지 마세요. 자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신실한 신앙인은요,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여서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헛것이 아닌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생명과 같은 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구약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정말 뼈를 제외하고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라합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 걸 따지자면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분 역시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인정받게 되는 것,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를 살리셨고 또 내 주인이고 내 구주라는 말을 너무너무 자주 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시간이 있게 되면은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주저하기도 하고요, 또 변명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저희들이 얘기하지만은요, 저희들은 그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11조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특징을 가만히 보면 물질이 하나님보다 귀할 때가 많이 있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삶에서 급한 일, 또 내가 영위해야 될 것들, 내가 붙잡은 것들, 내 명예, 내 학력,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존귀하고 그분이 제일 소중한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게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정말 내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바로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소중한 것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드린 이유가 있다면 아들을 원하신 분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소중한 것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라합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을 숨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를 라합이 안 다음에야 비로소 정탐꾼을 숨기고 생명을 걸고 소중한 것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바로 안다면요, 못 드릴 거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러 들어오셨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해서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앞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먼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우연치 않게, 생각지 않게 그분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좀 100불만 좀 주십시오. 내가 너무 급해서 100불이 필요하니까 100불만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탁 일어나가지고요, 지갑을 딱 열고 100불을 꺼내가지고 그분한테 딱 줬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기뻐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내 기도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좀 집중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명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입니까? 사실은 안 그렇죠. 너무너무 광대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현대 신앙인들이요,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얼마나 알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3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는 아무런 목적 없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성별하여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하나님은요, 내가 혼자 씻을 수 없는 죄를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안 짓겠다고 그러고 죄 안 짓나요? 사실은 짓고 말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무서운 죄가 결국 나를 넘어뜨립니다. 영원한 형벌로 저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요, 페이오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페이오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었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멸망하지 않고요, 영생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 저희들에게 알라고, 잊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가 나를 만들었고 누가 내 죄를 용서하고 누가 나에게 영생을 주는지 여러분 그것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 중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도 떨어졌고 또 가지고 있던 음식도 다 떨어져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빨리 여기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요, 마음으로 열심히 걸어가는데 우연히 누군가의 발자국을 찾게 됩니다. 반가워가지고요, 그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문제는 사막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발자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것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걸어도 길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밤중에 그냥 사막에서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요, 북극성이 보입니다. 결국 북극성을 바라보게 되었고 방향을 찾게 되었고 미로와 같은 사막길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찾을 때 북극성이 핵심인 것처럼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인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요,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다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요, 더 가까이 다가오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야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경우를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요, 여리고 가운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하게 소중한 것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소중한 아들까지도 드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많이 바쁩니다. 굉장히 많이 분주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냥 집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이 더 바쁘다는 거. 낮에 전화하면요, 절대 집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요, 일찍 주무시고요,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모두가 다 바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간 내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성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그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만큼은요, 내 일을 위해서 침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분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 드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저희 교인 2명과 함께 저녁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에 전화를 와서 같이 저녁을 하자고 해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참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집에 오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의 삶이 너무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에 부친다 이야기를 했고요. 삶에서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숨이 턱턱 막혀서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까지는 안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한테 같이 시간을 가지고 도와달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로서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이것저것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거 너무 미안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셔야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까이 와야 누가 나를 만들고 누가 내 죄를 용서하고 누가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갈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멀리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서 그분에게 나에게 소중한 것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받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죽은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는 열심히 오세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받지도 못하고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소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막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오시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것들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다 이 말은요, 과거형이나 미래형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다, 안 좋은 것보단 낫지만은요, 그건 큰 능력 없습니다. 내가 미래에 좋을 것이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좋으셔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헛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가까이 오셔서 그분을 바로 알아가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더 많은 은혜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